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눈동자 속에 담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사로잡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까지를 끝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되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심을 집중시키고 모이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의 막 악을 쓰고 미쳐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또는 월드컵, 축구나 여러 가지 다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있는 그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야구, 또 테니스, 골프, 또 럭비, 수많은 여러 종류의 이런 스포츠 종목들이 사람들을 집중하게 합니다. 열광하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런 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며 1000년의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는 시기가 되어서 로마를 통한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자기들이 정복한 이 각 나라 또 지역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었던 여러 경기들, 격투기라든지 창 던지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전차, 마차가 끄는 마차 경주라든지 많은 이런 경기들을 체계화시켜갖고 지방에서 예선을 쭉쭉 거치면서 마지막 결승을 할 때는 황제가 있는 로마에 와서 경기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경기를 치를 때 그 경기장 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치고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는 하나다, 로마는 위대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고 그런 용어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러닝, 달리기,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이게 마라톤이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기원전 94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는 너무나 적은 숫자고 페르시아는 대군입니다. 거의 20배가 넘는 숫자였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승리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으니
페이드 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설입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페이드 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하기 위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한 40km를 달렸는데 달려갖고 네니키카멘 하고 그 자리에서 이 한 몸에 한 개가 와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네니키카멘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달리지 말고 말 타고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토레탱이 이 마라톤을 올림픽 경기에 이제 종목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왕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마라톤 하는데 출발점을 윈저성에서부터 또 VIP 귀빈석들이 있는 자리까지, 그 결승점입니다. 거기가 그 윈저성에서 출발해서 VIP석이 있는 그 앞까지 달리는 그 코스를 마라톤 코스로 정했습니다. 그게 42.19km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라톤이 오늘날 올림픽의 경기가 되었죠. 믿음으로 달리는 것도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라토너인데 믿음의 마라토너입니다. 100m 달리기는 순간 신호와 함께 스퍼트를 해갖고 총알같이 달려나가는 거죠. 100m 10초 안에 끊는 세계 신기록들이 있잖아요. 9조 몇 정도 막 이런 정도로 막 온몸의 파워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달리면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출발부터 마지막 결승점까지 코스마다 힘을 어떻게 안배해야 되고, 어디서는 속도를 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가고, 어디서는 스퍼트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시작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까지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우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할 때 보면은 중계차들이 다 중계를 하잖아요. 선두 그룹이 누굽니다, 뭐 중간 그룹이 누굽니다, 후미로 처진 그룹은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쭉쭉 얘기하면서 누가 선두 그룹에 있다가 중간 그룹으로 물렸습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도 잘 달릴 때도, 또는 잘 달리지 못할 때도, 또 힘이 들어서 좀 멈추거나 뒤로 처질 때도,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기록으로 다 하나님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럽니다. 항상 앞설 것 같았던 사람이 항상 앞서지는 않습니다. 항상 뒤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항상 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달리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뒤로 처지고 또 밀려날 수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목사도 교인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지치고, 누구나 다 힘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다시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끝까지 결승선까지 가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이 달릴 때 이렇게 보면 도로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들에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들의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도 믿음의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분들, 먼저 믿음에 달리기를 다 달리고 주님 품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겁니다. 야,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일어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한번 달려봐.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고.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다니까. 다시 힘 좀 내봐 하면서 막 격려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믿음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술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는데 내가 처음 전시회 전람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 피카소, 렘브란트, 고우, 이런 사람 거장들이 와갖고 내 첫 전시회를 감상하면서, 야, 괜찮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글을 써서 내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는 사람이다 합시다. 내 연극이 무대에 올랐을 때에 거기에 셰익스피어, 아서 밀러, 유리피데스, 이런 세계적인 그런 문호들이 와서, 야, 정말 열심을 다한 모습이 보이는구만.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울까요?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음악의 첫 연주회 때에 베토벤, 바흐, 슈베르트,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브람스, 핸델, 이런 분들이 와갖고 박수치고 해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를 응원합니다. 달려야 돼. 일어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실 거야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그냥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 두꺼운 옷 입고 배낭 짊어지고 양손에 뭐 들고 그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러닝 셔츠 하나, 얇은 육상 반바지 하나, 그거 입고 달리는 겁니다. 마라토너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달리기 선수들은 없습니다. 무거운 것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가는데 이거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못 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마음 한 구석에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승선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해갖고 나 잘 못 달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집중해서 다이어트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또 따라 나서고 뛸 수 있는 그런 영적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리고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풀어져도 금방 빠지기 쉬운, 자신만에 빠져들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믿으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을 때 덫이나 올가미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 짐승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 짐승의 성향, 뭘 먹는지, 어디로 잘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다가 덫과 올가미를 설치합니다. 마귀가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주면 내가 믿음을 버리는지, 어디를 치면 약해지는지 잘 알거든요.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잘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게 마음의 죄부터 시작해서 육신과 행위의 죄까지, 그 나를 죄의 사슬로 얽어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더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고 마귀의 괴계를 꿰뚫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질, 내 성격, 내 습성, 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 속에 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나에 대한 모든 프로파일을 마귀가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죄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죄지을 그런 마음 자세, 죄지을 분위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면 난 잘 피할 수 있어, 톡톡 피하다가 어느 날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알죠? 파우스트 박사가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면서 청춘을 갖고 싶다, 나도 젊은이와 같은 이런 팔팔한 건강함을 갖고 싶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주고 젊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게 결국은 악마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달리기 할 때 그 게임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발 한쪽을 끈으로 묶고 달리 2인 삼각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달리기 시합하는데 둘이 한쪽 발을 끈으로 묶은 사람하고 자유로운 사람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더 잘 달릴까요? 아무래도 발이 묶여있는 사람은 잘 못 달립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들을 끊어야죠. 벗어야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짓는 잘못됨도 있지만 알면서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죄는 해결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값을 치르든지,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confession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부족이나 허물이나 죄를 알거든. 근데 그거를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얽어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고 싶은 마음,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뭐 하나 해보려고 뜻을 정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하던 것은 안 하잖아요. 이전에 하던 걸 끊어버리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표로 정한 것을 하잖아요. 그거 인내심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필요 없는 거지만 잘 믿으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완전 초짜나 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달리기 하는 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원 산책하며 달리는 이런 조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 안에도 있고 내 현실 앞에도 있고 상황과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릴 때 결승선이 안 보입니다. 100m 달리기 같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마음속에는 결승선을 마음에 그리고 달립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믿음의 달리기가 끝나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결승선이 있다는 것과 그 결승선 끝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래야 달릴 수 있습니다. 내 힘이나 의지로 믿어보고 달려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온전히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해야지 인내하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달리다가도 못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유, 달려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생각도 많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몽둥이로 때리면 때려봐 안 아픈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봐, 나 괜찮아, 끄떡없어. 아니거든요.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거기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등짝을 사람들이 후려치고 발길로 걷어차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갖은 욕설을 해대고 조롱과 모욕을 할 때에 그걸 참고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셨고요.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주인인 나 예수를 생각해라, 바라봐라, 참아라.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영혼과 육신의 피곤이 수시로 밀려오고요, 낙심은 단골 손님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낙심되려 하는 그때에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 하십시오. 예수님도 끝까지 달렸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마르코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영은 군대 단위입니다. 우리가 12영, 한 영은 6,000명의 군대를 한 영이라 합니다. 12영이면은 72,000입니다. 천사 하나만 와도 싹 쓸어버릴 텐데 72,000도 더 되는 천사를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으셨다고. 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끝까지 참으시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견디고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의 달리기가 평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달리기를 다 달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영웅들, 특히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도 달렸다고요, 끝까지. 나 무겁게 하는 거, 얼매이기 쉽게 하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달리시고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좀 참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서 주님 만나시고 그분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와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올려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서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벗지 마라. 장막의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함께 일어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말씀을 생각하며 내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완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니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 먹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걷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뛸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완주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약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마음을 쓸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도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믿음으로 달리며 주님 계시는 결승선까지 달려나가기를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지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